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의 성경 사랑.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온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참고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리아는 마게도냐 평원 남쪽에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남서쪽으로 90여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베리아라는 뜻은 많은 물줄기가 있는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필리포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그리고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간다고 하면은 거의 한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지역.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도 갔었고 또 2차 여행 때 가서 특별히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특별히 바로 이 베리아 지역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죽게 돌아왔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의 바로 위쪽에 그 지역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관이 좋은 지역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긴급하게 어디로 도피시켰느냐 하면은 베레아 지역으로 도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을 볼까요? 안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도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와 중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배를 타고 정말 수십 시간, 수일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러한 동네까지 와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지금 바울 일행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진짜 열성 분자들 같아요. 열성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근데 꼭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옷을 던지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이 바울은 저기 다메섹 지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지역, 그 지역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가다가 거기서
다메섹 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서 그 열성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아주 대단해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이렇게 붙잡아서 아주 전적으로 박해하는 일에 아주 힘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적인 것 같아요. 열정적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들은 사실은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가 믿는 것이 다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단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알았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던 존재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은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고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꼭 뭐와 같이? 이단들,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다르게 보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꿋꿋하게 전하는 바울인의 모두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자신의 신앙 때문이고 바울도 자신의 신앙 때문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바울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통 기독교 교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강리교가 있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은 정통교단, 나사렛 교단도 있는데 왜 이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어떤 교주를 섬기거나 이건 전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파가 조금 나뉘어지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리교는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회중 정치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부분, 성결 같은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하나의 교단과 교파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 이들은 성경에서는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이기는 한데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떠나서 어떤 잘못된 그러한 교리와 또 그리고 그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베리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박해를 해서 나중에 또 어디로 또 이사 가게 되냐면은 또 그 밑에 아래 지방으로 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닥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하니까 이제 베리아 지역에서 또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아덴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리아 지역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베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렸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핵심 말씀입니다. 11절 볼까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것은 예절이나 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 이것이 신사입니다. 신사적이다. 유게네스 테로이, 출신이 좋은, 가문이 좋은,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은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트여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마음이 더 열려있다, 트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서 늘 긍정적이고 늘 소망적이고 늘 그냥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늘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한번 딱 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려면은 나도 그걸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아주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말을 할 때 열린 사람이 있고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장, 이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불쌍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는 말씀처럼 신사적이었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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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열린 마음이 아닌 닫힌 마음, 아니면은 조금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지? 나들으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이제는 거기에서 자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가면은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냐면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꼭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듣는 것도 좀 필요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신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좋은 기억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참고 들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파세스 프루디미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루디미아스라는 것은 열심히 자신있게 준비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파세스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된 마음과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은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자꾸 콩밭에 가 있고 막 빠지게 되면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 수학 능력 고사를 보고 나면은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발표하면서 이제 수능고사에서 최고 그 점수를 많이 받은 그 학생들을 이제는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과외 공부를 하지 않았다. 나는 교과서만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는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수학을 할까? 또 국어 조금 하다가 이거 과학도 조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조금 나중에는 하긴 했는데 문제가 나와요. 나오면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요 집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다 공부해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러면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다른 그 과로 넘어가도 이게 헷갈리지를 않거든요. 근데 집중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콩밭에 가 있으면은 친구를 만날 생각, 운동할 생각 또는 또 다른 것 할 생각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빨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TV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 채널이 또 잘 되어 있어서 클릭만 하면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유튜브 서빙하고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 띠끔 저기 띠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핑만 많이 하지 그게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이제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성경 그러면은 정 안 되면 잠이 안 올 때 읽어. 그러면은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와.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읽는 성경 그게 무슨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읽지 말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신앙이 아주 굉장히 크게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날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날마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늘 그냥 습관적으로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조금 이전보다 좋아지다가 보니까 오히려 시대가 좋아지면서 볼거리도 많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면은 진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자꾸 읽는데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 자세하게 골라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텍스트가 바로 뭐죠?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가? 이거를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맞아. 이게 올바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말 아멘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유튜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펴서 보면서 이게 어떤 뜻이구나, 어떤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이러한 씹고 또 씹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골프 여자였던 박인이라는 여자 골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골프를 잘 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갑니다. 가서 이제는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잘못 쳤던 부분을 다시 와서 그걸 다시 확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왜 그때 잘못 쳤을까? 다시 또 그 부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자꾸 교정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 있잖아요. 바둑을 딱 두는데 복기라는 거예요. 복기를 다시 또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알을 여기 두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 여기 뒀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두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바둑알을 왜 여기에 뒀을까? 여기에 두지 않고 여기에 두었으면 아마 역전되었을 텐데 더 많은 점수를 냈을 텐데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말에는
독서백편의자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백편의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확연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다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신약을 읽어가다가 신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다 성경 말씀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갔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책들을 보세요. 봐도 만약에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해봅시다. 막 엄청나게 막 판매 부수가 많은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책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사랑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의견과 그리고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는 하지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 꼭 한 책,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결정체인 지혜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구원을 얻는 책인데 그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특별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거든요. 다른 책과는 달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밤에 죽으면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 부끄러워서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나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확신을 어디서 가질 수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저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주 몇십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내용과 그 다음에 모든 그 필체라는 이런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인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한 80년 살면서 야 그동안 내가 살아오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특별히 잠언의 말씀, 전도서 말씀들은요 인생을 관철하게 만들어요. 멀리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안 읽은 사람하고 읽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내 행동이 바른지 또 그른지를 자기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읽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올바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바르게 두부러진 것을 펴듯이 책망을 받고 그래서 바르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연초에 성경을 좀 읽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흐지부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 필사를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 성경 부분을 써가는데 아마 이번까지 딱 쓰면은 이번까지 쓰면은 성경 전체가 아마 써질 거예요. 성경 전체. 그동안 성경을 다 이렇게 말씀을 써놨던 분들은 그 노트를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성경 한 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성경 말씀 마태복음이라든가 창세기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간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그리고 기록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믿음이 생겨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배웠으면 오늘 배운 만큼 믿음이 생기고 또 내일 배우면 내일 배운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한마디씩 자꾸 암송을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암송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렸을 적에는 조금 암송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암송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자꾸 계속해서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는 것은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 우리도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03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베리아 사람들처럼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읽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춤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좀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에